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이 있다면 이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중앙교회 담스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보낼까요?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오셨나요? 저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항상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있던 어떤 걱정들,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과 또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우리를 영원한 심과 또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내 거센 바람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나의 사랑 그누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길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다시 한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 없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 전쟁으로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또 아픈 마음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그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발이 나의 온몸이 주님을 향하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사함과 고난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달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이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광 금토만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성원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오며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기 원하며 우리 눈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시간조차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고통 속에서 속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언제나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연약한 우리들은 넘어지고 지쳐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시고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어 홀로 기뻐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달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이 소리가 갑자기 불미팅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야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과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독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화해하라는 말은 불화를 전제하는 말인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직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내며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였죠. 또한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였고요. 또한 그 죄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나의 욕망을 앞세우는 교만함의 죄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는 우리 인간에게도 유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최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교만함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한 불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들과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와 분리된 그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기쁨과 평화와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기쁨과 평화와 자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갑작스럽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독서 20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과연 화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화해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탈라조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20절이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화해의 주체가 우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해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지만 사건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화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작은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조차 화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화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죠. 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독서 19절 말씀은 그 화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는 예수님을 화해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화해를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이 만나는 길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그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던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죠. 모세도 등만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신 것이죠.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불화는 죄 때문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었어야만 했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바로 화해의 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독서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시나요?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더욱 열심히 헌금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혹시 지금보다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전보다 더 착하고 전보다 더 윤리적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전보다 조금 개선된 피조물일 뿐이죠.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나 무늬만이 바뀐 약간의 새로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존재로의 거듭남이죠. 바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이며 멸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의 변화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형 아닙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저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멋진 사람, 좀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슬픔과 두려움과 억압 속에 살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인가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니요. 아버지더러 빨리 죽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구대로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맹랑한 둘째는 그대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죠. 바로 돈 때문에 아버지와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나요? 바로 돈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화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화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둘째는 그 유산을 방탕하게 쓰다가 결국 다 탕진했는데요. 그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탕자는 결국 그 유산을 다 탕진한 후에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야박한 주인을 만나서 대접을 잘 받지 못했죠.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여물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종들은 대우를 잘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돼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참 염치도 없는 아들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대하면서 유산을 챙겼잖아요. 그대로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 불화했잖아요. 게다가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 탕자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줄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삼독설의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는데요. 즉 그 아버지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둘째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는데요. 이 아버지는 그 둘째와 화해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책망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변화돼야 된다. 너 이제 착한 아들이 돼야 돼. 라는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냐?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할 수가 있냐? 라는 책망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조건도 없이 그 아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더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첫째가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화평하게 잘 지내던 첫째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 분리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 첫째는 삼독서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를 항상 섬기며 순종하는 착실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그렇게 아버지와 불화하며 집을 나간 걸까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첫째는 아버지에게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며 원망했습니다. 즉 그는 둘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런 책망도 징계도 없이 용서했다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잘못한 둘째가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량한 탕자들은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탕자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탕자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사랑과 용서의 증거가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도 않으시고 책망도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잖아요. 또한 29절에서 첫째는 자기가 집을 나가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첫째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원망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에게 보상이 없었을까요? 사실 그의 삶 자체가 보상이 아닙니까? 그는 부잣집의 맏아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아버지에게 불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보상을 주지 않냐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보상과 축복을 달라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집에서 얼마나 좋은 옷을 입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첫째는 둘째처럼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그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불화하면서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탕자의 이야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돌아오지 않은 탕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과연 왜 그 첫째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착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둘째처럼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동네를 서성거리며 첫째가 돌아오기를 오매복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는 바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아버지시잖아요. 첫째가 돌아온다면 역시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도 없이 그냥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라고 붙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그저 방향만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면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이켜 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저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이 아닌 것을 향해 두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내려두고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마음에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길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과 쾌락과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과 권력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찾아와 우리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간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두었던 것은 아닌가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불화했던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찾아와 우리에게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만을 쫓았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으로만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어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눠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춰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남겨진 희생당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여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데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볼 능력도 없고 그 빛을 보고 나아올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이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욕망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좌정하여 주시고 그 땅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속히 일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여전히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과 세상의 가치는 아닌지요.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했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하와 축복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족은 슈퍼 면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다 3차까지 백신 다 맞았고 아이들은 2차까지 다 맞았는데도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제 완전히 저희가 치유가 되어서 이제 당분간은 어떤 코로나의 그 위협에도 저희가 굴하지 않는 슈퍼 면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또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또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고유빈 자매님 그 학생이신 것, 회사원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회사원. 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끝나고 저 잠시만 뵙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임대산 집사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생일자 축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2일 유승자 선교사님, 그리고 변재웅 어린이, 6일 이옥자 권사님, 9일 임광섭 집사님, 11일 최익선 형제님, 10일 이보석 형제님, 16일 최윤아 자매님, 황성원 형제님, 20일 반재균 형제님, 27일 서혜인 자매님, 28일 김현규 형제님, 29일 장가비 어린이. 우리 생일 축하자들을 향해서 우리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내구역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인내구역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저희가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크라이나 헌금을 하고 싶은 분들은 봉투에 우크라이나라고 써서 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아서 우크라이나 위로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는 일에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유청현 형제님하고 에이프릴 끝나고 지하에 보시면 영유아부실이 있거든요. 지하 계단 내려가서 왼쪽에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 계시면 제가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교회 양육반들이 여러 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육반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그리고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훈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만한 마음을 어찌 하리요.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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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높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안에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